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며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고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누가 돌을 옮겼나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은 기독교의 최고의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부활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활절 앞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었다.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실체가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먼저 희생하고 먼저 낮아지는 섬김의 삶에서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또한 새 생명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 그에 걸맞는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후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받은 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독교로 변질해버렸다. 교회가 성경 공부에 많은 시간들을 드립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성경 지식을, 성경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다시 말하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상실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 제대로. 우리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이 막혀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매일 내려주는 이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많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했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우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본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장대에 구리뱀을 단 그것을 쳐다본 자는 다 나섰어요. 그러나 저것을 본다고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퉁퉁 부어서 죽어가는 내가 어떻게 나설 수 있겠느냐 하고 부정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러면 이렇게 장대의 구리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산다 그래요. 산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간수장이 바울에게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거냐나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게 복음이라는. 그래서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통해서 어떤 긍지와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래요.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내가 영생을 얻었음을,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게 되고 구원의 확신으로 세상에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씻음 받았다,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름스 회의에서 파문을 선고받은 후에 바르트부르크의 성에 은신해 있을 때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나타나면서 그 루터의 평상 죄목을 전부 다 나열하면서 너는 이런 죄를 지은 자야, 너는 이런 죄를 지은 자야,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견딜 수 없어서 사탄을 향해서 임금병을 집어 던집니다. 그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외칩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지금 또 사탄은 우리의 과거에 지나온 일들의 죄악을 쭉 나열시키면서 정죄하는 거야. 너는 이런 죄를 보면서 너는 이런 죄를 보면서 너는 악한 자야,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때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왜?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했죠. 그래서 이 내가 예수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마귀의 간교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많은 죄가 우리를 점지합니다. 너 언제 이런 죄를 범했지? 언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지? 너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지옥에 가야 돼. 그러나 이런 모든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죽었다는 게 죽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 왜? 예수가 내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 사함에 확신이 있는가?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가 되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얻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질병에서 치유화됨을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 로마서 1장 10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인들의 부활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여자들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남자들은 무서워서 전부 다 각각 숨어 있을 때 여자들은 용기를 드러내서 안식 후 첫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새벽에. 왜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느냐?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본 거죠. 3절에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본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는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더라. 그 여자들은 지금 향을 가지고 무덤을 가는데 그 무덤물에 큰 돌이 맡기는데 그 돌을 누가 움직여 줄 것이냐 걱정하고 가서 보니까 이미 돌문이 다 열렸다래요. 누가 돌을 옮겼을까? 예수의 시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사가 돌을 옮겼을까? 아니, 전사가 오기 전에 이미 돌은 옮겨져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다는, 부활하셨다는. 그렇다면 왜 돌을 옮겼는가? 그것은 여인들을 위해서다. 왜? 여인들이 와서 돌문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의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인들을 위해서 돌문을 열어놓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돌문을 열어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돌문이 꽉 막혀 있다네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돌이. 그것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큰 돌이 딱 막혀 있다. 이것이 상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는가?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성이 나를 막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허구다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죄가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돌들이 다 있다. 사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누가 돌문을 열어놨을까? 예수의 시체는 왜 없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붙잡혀서 고난을 당한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해주셨다. 여러 차례 해주셨다. 그때서야 그 말을 듣고서 8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때 기억이 나네. 그때 기억.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250회 나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영적 지각을 떠올리는 겁니다. 떠올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숱하게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을 기억나게끔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우니까 그때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때 기억이 나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통곡.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을 기억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네. 기억하라네. 기억하라.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 안식일을 가장 중요한 날이며 기억하고 지켜야 될 날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에 그 안식일에 우리가 뭘 했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수, 목, 금은 앞으로 안식일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라. 그래서 그들은 주일날에서부터 금요일날까지 안식일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지키라.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집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행위라. 월크뱅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이 시간을 집단 기억이라. 집단 기억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서로 대화 속에 그 말이 끝이자마자 50%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기억하는 양이 점점 줄어서 하루가 되면 25%밖에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기억하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교육 효과 면에서는 환자는 의사의 말을 70% 정도 기억한다고 해요. 70%. 선생님이 하는 말은 50%. 시장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어떻게 지냈냐라고 하는 것은 1%도 기억이 안 된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이 수준밖에 안 된대.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이 설교를 아주 잘 잃어버려가지고서 재탕, 3탕, 4탕까지 해도 괜찮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40년 동안 한 것이다. 40년.
우리는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과 잊어도 괜찮은 것을 우리는 구분하면서 살아야 돼요. 구분하면서. 물고기의 지능이 0.4%밖에. 그래서 내가 낚싯바늘 먹었다가 걸릴 뻔했다 놓치면 그걸 기억하는데 3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또 물고 또 물고, 그래서 결국에 물고기가 낚시 잡히고 마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는 조금 전에 알고 있던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사람들이 잘 읽고 사는지, 죽을 만큼 잘못을 저지르도 똑같은 죄를 또 범한다. 또 범한다. 사람의 죄인된 모습이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인간은 망각 곡선을, 새로운 정보를 기억한 지 1개월이 지나면 백지 상태가 된다. 아무리 무슨 얘기를 들었어도 3개월이 지나면 백지 상태가 된다. 1개월이 되면. 그러니까 정보를 계속 접하지 않으면 접하기 전에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멍하게 한 달 지나면 하나도 모르는 거야.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 기억을 합니다. 왜? 하도 많이 들어서. 하도 많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되고 반복해서 봐야 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실현을 하지 않습니다. 실현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너희도 부활을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약속.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수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네가 믿을진데 그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부활을 증거하는 여인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0절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여인들은 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을 증언한 겁니다. 그들은 실제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건 최초에 그 여인들이 알았지만 그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여인들로 시작해서 급속도로 세계 속에 번지게 된 거죠. 이 초대교회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2조가 돼서 부활을 증거로 다녔다가 나중에는 각각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시아를 통해서 노마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가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악한 마귀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붙잡혀서 공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은 사도들에게 입단속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마라. 공갈 협박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매질까지 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 20장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실제 봤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를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때린다 할지라도, 나를 감옥에 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놀라운 이 사실을 증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신학자 판 하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자폐증 크리스찬이다. 한탄을 하는 거죠. 한탄을. 그런 말하기를 뭐냐? 현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것을 설교를 듣는다는 거죠. 그 설교를 듣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놀라운 그 부활의 그 증거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들어서 믿음을 통해서 이 사실이 내 입을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데 전혀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폐증 환자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떤 번역에 보면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이게 심각한 문제다.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간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이 그로 하여금 일생 동안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증거하면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 그 부활을 통해서 내가 사유함을 받았다는,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왜 여인들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증언하는 이 여인들은 왜 이렇게 한 거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가르치라, 전하라 그래요. 사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부활절에 예수의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은 예수의 뒤를 따르는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필요한 재물들을 다 냈어요. 여인들이. 이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에 아래에 있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바로 이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새벽에 찾아갔다가 부활을 체험하게 된 거죠. 이게 뭐냐? 예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닥터 홀의 조선상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샤우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의사의 책인데, 바로 닥터 홀의 조선의 그 상해는. 근데 그 샤우드 홀이라고 하는 의사가 썼는데 그의 아버지가 월리엄 홀입니다. 그 월리엄 홀의 뒤를 따라서 한국에서 2대째 의료 선교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도 자신도 부부가 모두 의사였어요.
2대째 부부가 의사라면 미국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지, 누구 못지않게 상류사의 삶을 즐겼을 만한 그 부부가 명성도 떨칠 만한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은둔의 나라입니다. 은둔의 나라. 미개의 조선 땅에 온 거죠. 그래서 윌리엄 홀은 갖은 고생과 순환을 당하면서 일하다가 한국의 풍토병에 걸려서 3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도 죽습니다. 그의 아들인 샤우도 홀은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훈련을 받고 아버지와 여동생이 죽은 한국으로 온 거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여의사 부인과 함께 말입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런 것을 선택했느냐? 그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사랑과 생명, 그 복음을 미개한 조선 땅에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와서 일생을 바친 거예요. 일생. 그러니까 부활을 내가 이렇게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이 있으면 전하게 되다. 사랑이 있으면. 이 여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에 과연 나는 예수에 대한 부활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내 죄가 그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이 여인처럼 무덤을 찾아가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 복음을 알리는 여기까지. 자, 이 말씀에 우리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뿌리. 부활에 없다고 하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진부한 이야기로 우리는 도덕의식을 고취하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건이에요. 부활을 제거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부활 사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생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사건이고, 부활은 인생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사건이고, 부활은 성령을 보내는 사건이고, 부활은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사건이고, 부활은 선교 파송을 하는 사건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 부활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견디고 감당하고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은 단순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 문 바깥에 또 다 잊어버려요. 우리 1년 후에 이때쯤 와야 또 설교 들을 때 부활이구나, 그때서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의심하는 이 돌들을 이성이라든가 어떤 세상적인 과학이라든가 어떤 세상의 영화라든가 이런 돌들을 다 열어놓고 다시 사신 예수를 믿고 부활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돌문이 그걸 꽉 막고 있습니다. 이성이, 세상적인 것들이, 과학이, 상식이 돌문을 꽉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그 돌문이 열려져 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부활에 대한 의문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100%의 확신과 신뢰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흰옷 입은 전사